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15단원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11장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9장부터 연결되는 거죠. 9장, 10장, 11장.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 이것을 정리해 주는 내용인데, 저희가 9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바울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죠. 이제 본론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10장, 11장인데, 오늘 제목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미스터리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려고 했었는데, 되지를 않았죠. 왜 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장부터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적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비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울이 정말 자기 민족, 우리 9장에 시작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나라를 사랑했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바울의 그 선교의 원칙은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항상 어느 곳에 가나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나 찾게 되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제시해 줍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그것이 고민이었죠.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러다가 이 로마서를 정리할 때 이 부분이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다루는 것이 유대인의 영적 어두움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거 20세기 동안 교회의 모든 신학이 이 2세기부터 19세기까지 모든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았다. 우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구약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언약이 신약 교회에게로 넘어갔다. 그렇게 신학이 정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logy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배경은 반유대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깔렸어요.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은 저희들에게 이제 개신교회는 언약신학, covenant theology, 구약의 언약이 교회에게 적용된 것이다. 영적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의 혜택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어왔다 해서 언약신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세기까지 모든 기독교는 언약신학, 대체신학으로 대변되는 반유대주의 신학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개종하지 않고, 그래서 저주받았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저희가 잠깐 본 것처럼 19세기 중반부터 세대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친유대주의,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들이고 로얄 계층이다 하는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에 대한 일부 교계에서 세대주의 신학의 오류 때문에 이단이다 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겼죠. 자, 세대주의도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떠져서 유대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어떤 이 관점이 좀 바뀐 이 친유대주의 성향을 가졌지만 뭘 깨닫지 못했냐면 대체신학이나
세대주의 신학이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께서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권과 예정이 같이 흘러간다, 패키지다고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성육신을 준비하셨지요. 창세전부터. 예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굴 택해서 이루어 나가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해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누굴 택하셔요?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야곱을 예정을 하세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사람은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움직여 나가요. 자유의지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면서. 그래서 제가 그 천이 짜지는 모습처럼 이 참 신비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사람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 사람의 삶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런 작품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바로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릇으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단의 영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을 받죠.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도 있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또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택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흙덩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체신학, 언약신학, 세대주의 신학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적인 이 그림을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이걸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부분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이 부분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일부 열어주신 것에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다? 유대인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니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대체신학을 만들어서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언약이 교회로 넘어왔다 하다가 이제 세대주의는 아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복이 끝까지 진행이 된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됐던 거죠. 자, 9장 30절부터 33절에 유대인의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도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바울은 그전까지 내가 복음을 받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었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생명을 놓고 기도를 했죠. 이 뜻을 들어달라고. 근데 뜻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뭔가?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참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거꾸로 의를 저희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의에 대한 그림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율법은 주셨는데, 구약의 율법은 주셨는데 이 율법의 본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의 형식만을 쫓아가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바울이 이제 지금 이걸 정리할 때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 이사야에게 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대가로 징계를 받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또 이사야에게 시험하는 돌 28장 16절에도 이사야 8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줬는데, 시험하는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닥쳐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셨군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겨서 징계를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이건 애초부터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워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신데 육적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과거에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강한 디자이어가 있었죠. 내 민족 구원에 대해서, 민족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걸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걸 저희로 얘기하면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있었어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었어요. 전통, 그 다음에 형식,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제물 드리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본질을 보기 위한 그림자죠. 저희들에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메모리 시스템이에요. 기억하라고요. 본질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장치들, 외형적인 것, 형식을,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것이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내면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교회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본질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형식이 남아요. 교회들도 그렇죠. 교단들도 그렇고. 저희가 성찬을 할 때도 이제 개신교는 카톨릭보다는 형식이 적지만 그래도 저희도 시간이 되면 형식을 만들죠. 뭐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나름대로,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또 개교회 각자의 로컬 철치는
교회에 또 법들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형식이 조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형식이 좀 바뀌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찬송도 그렇잖아요. 찬송도 계속 시대별로 좀씩 변하는데 처음에 뭐 교회에 요새 이제 현대식 뭐 프레이즈 앤 월십 우리 경배와 찬양이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아주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그러면 뒤에 앉으셔서 얼굴을 붉히시는 장로님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뭐 교회나 교단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형식도 뭐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맞춰야 되는데 축도도 특히 한국 분들이 우리가 이제 단일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옆에 분들이랑도 비교도 잘 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어렵죠. 그래서 한국 예배 축도는 다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게 꼭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 가면 그렇게 축도 안 하는데 많거든요. 자유로워요,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클로징 그 예배 기도니까 다양한 형식을 하는데 저희는 꼭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꼭 그렇게 축도를 안 하면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좀 이상한 뭐 이단 성향이 있지 않나 이런 거를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형식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 안에 세부 교리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질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영적 눈이 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눈이 감깁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3차 여행 마치고 돌아갔을 때 주후 57년경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랑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가서 율법의 예식대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법을 취하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향권 속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숫자가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합쳐서 한 수만 명, 뭐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교회라고 보면 2만 명 굉장히 많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 흘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한 5년 정도가 흘렀죠. 그런데 지금 한 3만 명, 2만 명 정도의 유대인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율법에 관심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들이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본질보다도. 그래서 전체 유대인으로 봤을 땐 그 당시로 오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적은 숫자의 유대인들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율법은 열심히 따라가고 하는데 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나? 너무 형식만 취해서 그런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마서에 바울이 이걸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율법을 정말 잘 알았으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였죠. 그래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마침이라는 얘기는 완성이다. 아무리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해도 율법은 저희가 로마서 지금 1장부터 8장 하면서 제가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절대적인 죄인들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새로운 의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알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따라갔으면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잘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 이렇게 깨닫게 됐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기를 이제 10장 6절 7절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거의 모르실 거예요.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거 읽고 해석이 되십니까? 이거 읽고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장 5절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10장 4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완성이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의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10장 6절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뭐죠?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직접 보여달라. 그래서 지금 그 얘기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좀 데리고 내려와라 하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음부에 있으면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 좀 데리고 와서 내 눈앞에 데려다 놔라. 내가 직접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예수를 여기다 데려다 놔라. 하늘에 있냐? 그럼 가서 내려놔 놓고 땅에 있냐? 갖다 끌고 올라와서 우리에게 보여달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0장 신명기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하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에 있으면 올라가서 내려오게 하고 땅 밑에 있으면 가서 데리고 올라오게 하라. 그런 소리를 믿음이 없으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전도할 때 그러죠. 저도 옛날에 친구한테 전도를 하면 예수님이 이 순간에 나한테 딱 나타나서 눈에 보이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쓸 때가 있어요. 똑같은 표현을 지금 유대인들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눈을 떠요. 눈 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그 다음에 이 지금 10장 6절 7절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면 내가 믿을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항상 같이 계세요. 우리 바로 옆에 계세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바깥에 우리 옆에 계셔서 두드린다 하고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더불어 먹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결국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꾸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신명기에 이미 이런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10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부터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침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의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 고백이란 가짜 믿음이죠. 가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짜 믿음이죠. 사단도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 마음에 인정을 하고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연합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이미 성경이 예언을 했죠. 성경 구약에 이런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바울은 항상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고 정리를 시켜줘요. 그래서 계속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어느 말씀이었나 보면 이사야 49장 23절이에요. 땅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여호와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구약의 그 모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거꾸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구원을 얻고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저희가 정리하면서 주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썼을 때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everyone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바울의 이런 로마서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알미니안 관점이에요. 모든 사람이다. 이 구원은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때 모든 사람이라고, 이제 알미니아는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칼빈적인 예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미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듣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요. 바울의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하다 보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80억이다 그러면 80억이 다 구원을 받는 걸 원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역사와 성서의 내용과 하나님의 주권과 예비하심을 보면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존재해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된 하나님의,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돼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의 이름을 듣고 깨닫게 돼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의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구원이 임한다는 거, 첫 번째 예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있다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열심이 없어서,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 전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울 시대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의 숫자가 제한돼 있었어요. 굉장히 적게.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그냥 놔두셨어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돼 있다.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진짜 모든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후 70년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숫자를, 이방인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어야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때가 돼서 누군가 전해줄 때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입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10장 14절이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거꾸로 돌아가면요,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14절, 15절 말씀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15절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4절, 15절이 연결돼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쉽게 말해 저희가 복음의 증인이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누가 보내줘야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파송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시면 가야 할 곳에 가서 전파를 하게 하세요. 전파하면 그 중에 다 듣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가장 바울이 지금 구원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해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또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 파송받은 사람, 그 사람 너무너무 복을 받았다. 왜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마태복음 보면서 5병이요 7병이요 그 비유할 때 제가 그런 표현 썼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라고요? 떡 장사, 우리 빵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프랜차이즈 빵 그 배달원들이세요. 그 빵의 가치를 알 때 저희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나? 전파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왜 전파하는 자가 없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몰랐었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보내심을 받았고 바울의 동역자들도 많은 이름도 없는 많은 사도들과 증인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들어야 할 때를 저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흐름이 있었죠.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사도행전 다 또 할까요? 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무슨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그렇지 않으면 원래는 터키 지방 쪽에서 더 있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죠. 복음은 유럽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바울이 정했습니까? 아니요.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셨죠.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추수할 때를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보냄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1차,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복음이 유럽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죠. 바울이 계속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죠. 이제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비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받아야 될지는 모르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요 원리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보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이 7단계를 한번 저희가 요 말씀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옆에 계세요. 왜냐면 무소부지하시니까 옆에 계세요. 특히 이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 옆에 계시는데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제 아내를 전도해야 되는데 제 아내 옆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낼 자를 이제 그럼 준비하세요. 만남을 저희가 이제 이 만남을 허락해야 되잖아요. 보낼 자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보낼 자를 파송하는 샌딩 철치 아니면 샌딩 모임을
준비하세요. 똑같은 의미죠. 저희가 철치다 그러면 항상 제가 이 외형을 갖추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사실은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예요. 그래서 보낼 사람과 보내는 자를 준비하세요. 보낼 자는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사람들, 우리 또 프론티어 미셔너리, 전도자,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 직접 빵을 갖다 전달해 줄 사람이에요. 보내는 자, 샌딩 처치, 우리 또 후방 병참 부대들이에요.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죠.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혼자 단독으로 한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저희가 뭐 듣기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냄을 받은 프론티어, 필드 선교사가 있고 뒤에 서 있는 후방 선교사가 있어요. 후방 선교사들이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같이 보내는 역할을 하는 병참기지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요새 너무 많죠. 가만히 보니까 전쟁은 결국 단기는 그 순간에 지금 갖고 있는 전투력이지만 장기적으로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뭘 보게 됩니까? 돈을 보게 돼요. 경제력을 보게 되고 물자를 보게 돼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니까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물자를 모으고 있죠. 그래서 장기로 되면 물자가 떨어지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력이 국방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1, 2년 동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선교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볼 때는 2000년 동안 해온 곳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고 물질을 보내야 되고 리소스를 보내야 되고 기도를 보내야 되고 이것이 계속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낼 자와 보내는 자를 준비를 시키세요. 그래서 샌딩 처치는 또 홈 처치 역할을 해요.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 가끔 뉴스나 TV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부상당한 사람들 그 사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그러죠. 똑같아요. 샌딩 처치는 또 홈 처치예요. 홈이 없으면 나가 있는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파송을 받고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갑니다.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우간다를 봐도 그렇죠. 프레드리 목사님이 우간다를 가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한국에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이나 호주를 가고 싶었어요. 찬양에 관심이 있어서 찬양 학교 이런 데 가서 사역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셔갖고 생각지도 않은 아미로 가게 하시고 아미를 마칠 때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우간다로 가게 하셔서 그렇게 또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예정된 사람들을 만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그 보냄을 받을 때는 복음을 심어줘서 나눠줄 수 있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복음 증거 원칙이고 성서적인 원칙이었고 이거 지금도 계속 변함없이 이 원칙에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원칙에 따라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갔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희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직 유대인들은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원칙이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원칙이 1번부터 7번까지 원칙이 누구에게 지금 자꾸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봤어요.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자꾸만 작동이 돼요.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이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카. 뭐 계속 이렇게 가면서 이 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안 돼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거 적용을 했는데 복음을 듣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10장 1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복음 들었다는 얘기예요. 회당 가서 계속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이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바울이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정리시켜줬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1500년 전에 예언해 주셨군요. 그 32장 15절부터 21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반응할 것인지, 그래서 그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신명기 32장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패역한 세대, 꼭 버림받은 민족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은혜의 손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느냐?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버리신 건가? 포기하셨나?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손을 계속 뻗고 계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짧아서 하는 게 아니라 때가 안 찼다는 거예요. 종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감추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저 우상 섬기고 징계를 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렸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근데 그것이 100년, 200년 흐르는 게 아니라 1000년, 2000년 가까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렇게 굳어진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그걸 보고 사는 시대에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나리오를 정리를 하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원칙 때문에 그렇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죠. 유대인들이 숫자랑 이방인의 숫자를 비교하면 유대인들의 숫자가 전 세계 80억이라고 할 때 지금 유대인들의 그냥 숫자를 볼 때 1,400만, 1,500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0.2%, 0.1% 뿐이 안 돼요. 구약에서는 볼 때 유대인들만 선민이었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저희가 이제 정반대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면 잘못된 관점이었어요. 오해한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의 관점이면 이방인들이 뭐로 보입니까? 동물로 보였어요. 개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버림받은,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나만 선민이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신약으로 돌아오니까 또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이방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이방인들은 숫자가 너무 많고 구원받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의 밀이 돼서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아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거꾸로 하늘의 밀이 됐다는 얘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저들에게 영적인 레슨을 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미리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부요하게 됐다고요? 저희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됐어요. 그들이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것들을 저희가 구약의 역사와 성서를 보면서 저에게 영적인 레슨을 준 거예요.
직접 현장의 드라마를 그 사람들이 써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변의 법칙인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걸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저희가 뭐 소나무를 뽑아서 기도를 한다고 바뀐다고 하는데 그건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지금 맞춰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열심과 그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바꿔버리시는 거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특히 큰 거.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이 큰 뜻은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불변의 법칙에서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은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언약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죠. 구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야훼 또 여호와 할 때 그 뜻이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구원과 창조 목적을 깨닫는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은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쉬운 얘기로요. 그냥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적인 사람, 인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있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시각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성서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이랑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커져야 돼요. 컨테이너죠. 그걸 또 그릇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게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또 사랑과 은혜가 덮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랑, 지식, 아는 지식, 지혜가 이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영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저희가 단순하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영성이 좋아진다? 한 부분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좋아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종합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시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사랑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이 충만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깨닫고 변화됐을 때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잘 아는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많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있으면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옥중에 있는 바울이 기뻐할 일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일보다는 한탄할 일이 더 많겠죠. 억울할 일이 더 많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와 예정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반대로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시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되어 있죠. 관용이라는 걸 쓰면 let your gentleness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젠틀할 수가 있겠어요? 온유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해요.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을 그냥 모든 사람 있는 모습대로 그냥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understand, 그냥 다른 사람을 우리 이해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받아주기 위해서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면 저 사람이 변화되고 막 그런 걸 기다리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 변해갖고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다 아름답고 예뻐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 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은 그냥 지금 저 믿음의 상태구나. 그냥 있는 모습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분을 낼 것이나 내가 화를 내나 내 마음이 상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좀 소극적으로는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기쁨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The Lord is near 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는 거고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냥 받아주는 거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돼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화의 차이는 다 다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금 모세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구약의 예를 보니까 다 광야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부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빼앗길 일이 더 많은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신랑과 누릴 영광을 보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대부분의 성도는 다 어디서 산다고요? 광야에 사는 것을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받아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성도들의 지도자였죠. 그렇게 내 시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변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부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시각이 변화되면 염려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죠. 근데 염려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 대신에 뭘 한다고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염려의 매임이 어떻게 됩니까?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가 해결되면 멈췄다가 염려가 또 생기면 또 기도하고 계속 염려 갖고만 하죠. 그러지 말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평강이 오는 방법이고 평강이 온다는 얘기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강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오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아주 단순하게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시각의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통하고, 가정에도, 나라에도, 민족에도, 7,000년의 큰 역사 속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 모든 지각에, 우리 모든 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전 인격 속에서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그래야 염려가 아침에 생겼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저녁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다시 기뻐할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시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셨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를 보내시든지 보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저희가 항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저희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 매일매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는 것만큼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그 열매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간구하기는 저희 가운데 연약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또 회복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담대히 예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